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가 있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70인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0인 제자인데 성경 어디에 좀 나오는지 모르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좀 이게 잘 아는 성경이랑 이어져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은.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은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먼저 합독하실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로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사로 얼마 전에 선교대 찬양도 만들어졌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70인의 응답이 뭐냐? 70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요? 이제 현장에 주어진 현장과 분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전도 캠프 뭐 여러 가지 응답들이 딱 말씀 읽으면서 보여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체성입니다. 70인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또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계획의 성취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 오늘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리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과거, 오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 답이 없다.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과거에 성공이든지 실패에 묶이고 매여 살아요. 내가 과거에 성공했어. 아니면 내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어. 상처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을 놓칩니다. 오늘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온 건데 이미 선택한 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잖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미래는요. 모르거든. 그죠?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계획치 못하고 생각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피차 권문하여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주셨습니다. 70일의 응답,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고 세상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숨은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라.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 뭐예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죠? 있다니까요. 과거가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제가 어저께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단어로 정의해요. 편집해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것을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다르다. 저는요 좀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복음과 비복음을 떠나서 긍정적이라서 저는 과거를 생각할 때 되게 이런 애 있잖아요. 좋은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그럼 그때 힘들었을 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되게 미화시켜서 저는 저의 삶을 미화시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뭐 미화시킨다,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때 발판이 됩니다. 반대로 사단의 목적 따라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올무가 돼요. 그죠?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으로 편집해라.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현실도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오늘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70인의 응답을 오늘의 삶에 열어가시지.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70인들이 기뻐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성취를 주셨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다. 눈을 뜨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은 죽음의 위기까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죽음 앞에서 담대히 믿음에 선포합니다. 죽어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결단과 집중과 도전 속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의 반복되는 일상이 혹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뭔가 갈등이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방금 말씀드릴 때 에스더나 다니엘의 특징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않고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약속이 나를 사로잡도록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0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의 불안을 보좌의 축복으로. 미래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미래는 가장 큰 응답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 나와 우리의 삶이 보좌화되는 것이 뭐예요? 미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학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나간다. 그죠? 저도 아이를 기릅니다. 제 아들 7살이잖아요. 창조가. 근데 아이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얘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컸구나.
그리고 어저께 처음으로 스스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비누로 해가지고 얼굴 씻었는데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얼굴 씻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죠? 자기는 인간은 8살 때부터 닦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취되어져 나가는 미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렵니까? 성취 속에 내 미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과거를 복음으로 편집하고 오늘을 복음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복음으로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그 성취가 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자기 생각을 잘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에 성교 왔다가 쓴 찬양 우리의 싸움이라는 찬양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생각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향하여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과거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늘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70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겉되어 하나님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지는 승리와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여.